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4면에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 자루로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락시키는 데는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지 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 본국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영국 왕 역시 당시 영국 왕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영국 왕이 알렌비 대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렌비라고 하는 말은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을 포기한 채 공격하지 않는 알렘비 군대에 이 터키 군대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터키 군대는 굉장히 강하고 영국 병사보다 더 이름난 이 힘을 가진 그러한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터키 병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렘비 대장에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침내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알렘비 대장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는데요. 터키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뜻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 모자를 벗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성지답사,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어지는 이유들 중에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이 포격이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되었던 이 알렘비 대장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 군대보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불렸던 터키의 군대가 훨씬 강력했던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는 해석이 되지 않기에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사에 기록된 1882가지 신앙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대는 굉장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힘이고 또한 권력이다라면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나라가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우리의 운명을 또한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객관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것에 비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한 평안함을 얻고 있던 그때에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평안함을 경험하였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고 계시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에글론의 행적을 말하고 있는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14절에 보니까 18회 동안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은 모압 백성들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과 아말렉 족속과 결탁하고 이
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은 이 요단강 동편의 남동쪽 부분에, 그러니까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져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 어떤 성을 점령했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거든요. 우리는 성경 본문은 여리고 성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려나무 성읍이다라는 표현은 여리고 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상주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상주 그러면 곶감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봉동 그러면 유명한 것이 이 생강이 유명한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생강 그러면 봉동 이렇게 떠오르나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 참 많이 외우게 했거든요. 사회 시간이면 한산 그러면 모시, 그 강화도 그러면 화문석 이렇게 줄줄줄 외우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주 그러면 한지 이렇게 외우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모양새죠. 종려나무 성읍 그러면 종려나무가 많은 성 그러면 여리고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면 지금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배역하고 난 이후에 당하고 있는 첫 번째 어려움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지금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진멸하고 멸절시켰다라면 이제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므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통하여 그들을 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그러한 첫 성이고 관문이고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다라고 여겨지는 그 땅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이방신을 쫓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배역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온예를 통하여 평안함을 누렸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예를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성할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신실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신앙의 신실함도 추구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강성함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을 심판할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결말인 것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라면 징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1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뭘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가운데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용사들을 설명할 때 쓰고 있는 이 표현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700명이 있는데 모두 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매를 던지면 그 돌이 정확하게 던지고자 원하는 곳으로 가서 물체를 맞히는 명사수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 말씀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이 에훗은 왼손이 능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원문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의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왼손잡이든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평소에 공물을 바쳤던 그러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글론이 한두 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 바치는 일을 한두 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자에게 모압 왕 에글론이 아무리 우둔하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 자에게 주변을 물리고 그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 만한 그러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또한 에글론과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되었던 이 공물을 바치는 이 상황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었던 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금 에글론을 만나게 되어지고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왕은 주변을 물립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이 에훗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자리에 서서 에훗에게 다가올 때 에훗은 허벅지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서 그를 찔러 죽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에글론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를 맞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글론 왕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두고 비둔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둔하다는 말은 매우 이 몸집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하필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1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거나 또한 몸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졌는데 그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비둔함을 누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셨다라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그가
지금 영적으로 비둔한 상태에 이르렀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왼손잡이라고 불려지는 에웃을 통하여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상한, 아니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비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영적으로 비둔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에글론을 사용했던 하나님이 반대로 영적으로 비둔해져 버린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하여 징계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영적인 비둔함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비둔함은 더욱더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체중은 다시 한번 줄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베풀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인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면, 이제 남은 일들은 무엇이냐면 모압 왕이 죽고 그 남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웃을 따라서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다. 몇 명을 죽였냐면 10,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두가 장사이고 또한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압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중에 그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사이고 장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데 되지 않을 법한 일을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용사이고 또한 모두가 장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집이 좀 키도 있고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호동 씨하고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길까요? 강호동 씨가 이길까요? 강호동 씨는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씨름을 해본 거라고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이 선생님이 멀리뛰기 연습하다가 한번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씨름 한 번 할 사람 해가지고 해본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은퇴한 이 강호동 씨다가 하더라도 저를 100%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모압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이스라엘은 저와 같은 존재이고 모압은 장사이고 또한 용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일을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할 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되지 않을 만한 일을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31절 말씀은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요?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럼 31절 읽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 에우투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절 딱 기록되어 있어서 대단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 6명의 이 한 줄 또는 한 절 또한 한 절 안에 2명의 인물들이 기록해 있는데요. 삼가, 돌라,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하기 위하여 이들을 소사사, 그러니까 짧은 행적을 남겨놓고 있는 사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혹자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가를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아낫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방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바벨론 지역에 아낫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아낫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데 유대 땅에는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었겠냐, 바벨론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겠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지역에도 불려지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것저것이 섞여 있다고 해서 이방인이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100%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뭘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모는 막대기가 도리깨 같은 것처럼 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다듬이 방망이 같은 홍두깨 같은 것들인가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그러면 어떤 연상이 먼저 드십니까? 소를 홍두깨로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홍두깨 같은 걸로 소를 몬다 그러면 뼈마디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소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따끔하게 만드는 거, 우리 일명 회초리 같은 거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 600명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약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은 이 블레셋 땅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땅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등장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 청동기 문화쯤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철기가 갑자기 확 들어와 있는 그러한 블레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되지 않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에훗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뒤에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이 에훗 후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특별히 사사기 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은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힘없어 보이는 소모는 목대기를 들고 있는 자가 정말 큰 신무기를 가지고 있던, 철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둔해질 인물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면 참 좋겠으나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지 아니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은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둔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민함 속에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